오늘은 주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 성경 전체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지금도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위대한 주제들입니다. 이 각각의 주제는 저마다 이중적인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교회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대한 관계와 지체들에 관한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관계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세상과 또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교회 성도들, 이러한 관계에 관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주제는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시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시고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또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큼이나,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신다는 사실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지금 이 땅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맞습니까? 이 모든 일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 분명하고 또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늘로부터 친히 오셔서 그 위대한 권능으로 온 천하를 다스릴 그러한 일은 반드시 사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이전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이 재림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재림 역시 문자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그 육체적인 방법으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지만 반면에 악인들을 두렵고 떨게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이러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를 알아야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의 지상 통치를 약속한 구약 성경 말씀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로마 제국에서 통치권을 빼앗고 그들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고 열방을 이스라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첫째로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림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여전히 이 두 번째 오심, 재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암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목적과 또 재림 후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재림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막 떠나려 할 때, 주님 제자들을 막 떠나려고 하셨을 때 슬픔에 잠긴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을 위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가셨어요. 하늘에 우리의 거할 거처를 준비를 다 하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집이 지금 하늘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다시 갈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곧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땅에서 우리 이사를 많이 다녔죠. 월세 살다가 또 전세 살다가 또 자기 집을 사서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녀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는 어떻게 이사 갈 준비를 합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사 갈 때는 갈 그곳, 이제 새 집으로 갈 때는 새 집에 걸맞는 것들을 챙겨가고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고 정리를 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는 항상 짐 정리를 하죠. 버릴 것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천국으로 이사 갈 때도 이와 같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가구도 필요 없어요.
냉장고도 소파도 장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챙겨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준비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네, 이 세상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려면 그곳에 가면 하려면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이 거하고 있는 영혼의 집, 우리 육체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무너지면, 즉 육체가 죽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영혼의 집, 우리 영혼의 몸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무리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정결한 처녀로 비유된 그분의 신부, 즉 교회를 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교회는 그리스도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반드시 한 몸으로 취함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를 몸으로 여기시고 몸에 각 지체가 있고 다 한 몸, 각 지체들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을 땅에서 올려가시기 위해서,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휴거라고 합니다. The raptur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끌어올려지는 것, 캐치업,
끌어올려지는 것을 뜻하는 사로잡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이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적합한 영화롭게 된 새로운 몸, 영의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의 처소고 우리의 영원한 사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누구의 영광의 몸과 같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모든 사실은 순식간에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휴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영접하시는 주님의 그 재림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영접하시는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휴가돼서 하늘로 들림 받아서 맞이하게 될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잠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 의로운 일들에 대한 상급이 있고 부활시에 우리가 그것을 갚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줄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줄 상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재림시에 또 의인들의 부활시에 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은 믿는 성도들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흰 보좌의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을 불못에 던져넣는 그 심판인데 그것이 그러한 심판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을 수여하는 수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성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고 다시는 그 죄값을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고 하는 사실,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바로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손실을 처리하는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공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도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공적을 그동안 시험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상급에 대한 심판대입니다. 사람의 공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얼마나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핍박과 또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다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고 했고, 각각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라는 말은 성경시대에 관원이나 재판관에 의해서 사용되는 신문과 포상을 위한 임시 재판석의 예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의 사랑의 숙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멸류관과 상급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멸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는 삶이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멸류관과 상급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멸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어떤 멸류관이 주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광의 기쁨이었습니다. 멸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은 누가 받는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예요. 여러분, 주의 나타나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 상급과 면류관들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면류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교회에 일어나는,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세 번째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베풀어진 후에 혼인 예식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많은 일들이, 순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순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을 통해서 성도들을 휴거되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 후에 공중에서 있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동안 행한 일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심판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혼을, 즉 약혼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예식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는 이 혼인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죠? 신부 수업을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신랑을 기다리며 몸을 단장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 신랑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시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죠. 이 혼인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혼인식에 이제 초청받은 신부들입니다. 혼인식이 거행될 일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는 이 땅에서 행한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신부가 입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신부 옷이 무엇이요? 드레스입니다. 드레스 하얀, 왜 드레스가 하얀 드레스인 줄 아십니까? 왜 결혼식 때 신부가 빨간 드레스를 안 입고 파란 드레스 안 입고, 왜 다른 옷들은 빨갛고 파랗고 노란 옷들이 많은데 신부 엄마는 유독 하얀 드레스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옷입니다. 오래전부터 서양에서 진행해왔던 그런 결혼식 때 입던 신부의 옷은 바로 이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생각하고 입었던 것입니다. 하얀 드레스, 검은 드레스도 아닙니다. 빨간 드레스도 아니에요. 하얀 드레스입니다. 이 하얀 드레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신부들의 행한 옳은 행실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추한 더럽혀진 신랑 앞에 섰는데 추하고 더러운 시커먼 드레스를 입을 수 있습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검은 드레스를 입어도 되겠습니까? 교만으로 수놓은 싸늘한 드레스를 입고 나가시겠습니까?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는 희고 깨끗할지라 이는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인 까닭이라. 성도들의 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혁자들은 그것을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행위라는 단어는 임의로 삽입한 단어입니다. 그냥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단어의 의미는 넓습니다. 우리의 의가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 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리스도의 의,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주어진 이 의는 하나님의 법령에 따라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의의 형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행위를 치르고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듯이 우리도 완전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순종하고 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이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질 때 우리에게서는 아무 흠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덧입혀지게 되고 의로운 성도들에게는 성결의 아름다움이야말로 가장 잘 맞는 신부의 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로움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어린 양의 혼인날 우리는 신랑을 기쁘고 성결하게 또 아름다움으로 단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치와 정절로 오직 선한 행실로 자기 몸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신부는 성도들의 의인 그 세마포 이 외에는 어떤 것도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순환을 겪었던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순환과 고통을 다시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족시킬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린 양과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신랑과 신부라면 신랑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신부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를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양순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진 정결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흠없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신부 수업을 받듯이 우리도 영적인 신부 수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은 영적인 신부 수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부 수업을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거룩함과 경건한 삶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시련과 곤경과 재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이러한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곤란과 핍박과 재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교회를 데려가신 후에 이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분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환란을 감하신다고 하셨고 또 피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대환란을 겪지 않고 그 전에 휴가돼서 하늘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3년 반으로 나눠지는 기간으로 합해서 7년 동안 지속된다고 분별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대환란 기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속의 한 일의 기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이 7절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69일에는 예루살렘을 건축하려는 조서가 내리신 때부터 메시아가 죽기까지 유대인의 계산법에 따라서 1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483년이 흐름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역시 같은 민족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으로 야곱의 환란 때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의 파괴적인 성격은 신약 성경에는 물론이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 있습니다. 온 땅이 황무할 것이라고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환란과 고통과 황무가 모든 육체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나오는 모든 열국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과 나팔과 대접의 비유로 묘사된 일련의 심판들이 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이러한 심판들이 어린 양을 거절하고 그분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겟돈이라는 큰 전쟁의 때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짐승으로 알려진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용 혹은 사탄에 의해서 능력을 받게 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 이름하는 거짓 종교와 경제 조직이 파괴될 것입니다. 사탄이 특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해서 이때 매우 활동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주된 요지는 그분의 아들을 거절하는 악한 세상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의 일반적인 목적은 죄를 회개하라고 인류에게 최후 통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메시아의 공개적인 출현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찌르고 거절한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대동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대환란 끝부분에서 주님이 이 지상 재림할 때 바로 교회를 대동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디 있게 되죠? 교회는 바로 휴거돼서 하늘에 들림 받아서 하늘에 있게 됩니다. 신부는 이 땅을 뒤엎는 그 시련의 때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신부된 교회는 하늘에서 보호받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성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노하심에 이르도록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노하시게 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큰 진노의 때입니다. 이 7년 환란 기간 끝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재림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신부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그분 뒤를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너희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이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계시록 19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어지는 1000년 기간 동안에 무저강에 갇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이 차도록 갇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이 주님이 승천하신 장소인 감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주님은 감람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대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크나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대로 그때 불부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를 죽이고 무저갱에 갇히게 하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넣게 되는 놀라운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바로 이 기간이죠. 이스라엘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 오시면 이 땅의 지상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이 의로운 통치자로 받아들여지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현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그리고 의로운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남으로써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신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그분께서 지상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로 돼야 됩니다. 지금은 사탄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때 거절당하셨던 이 땅에서 자신의 완전한 나라를 이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1000년 기간 동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1000년에 해당하는 라틴어 표현을 사용해서 이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세상은 장차 이 천년 왕국의 상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무기는 농기구로 바뀔 것입니다. 땅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싸움이 동물 세계에서조차도 사라지게 되고 100살이 된 사람이 아이로 여겨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의 합법적인 왕이 돼서 지상에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분쟁 중인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거룩한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축복이 될 것이고 열방 위에 뛰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되고 세상은 그 도시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의 지배는 범세계적일 것입니다. 의인들은 번성할 것이고 교회와 연합된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금 땅 위에 세워지고 모든 만물이 죄로 인한 싸움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변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중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먼저 이 마지막 지상의 반역과 심판이 그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설명한 그러한 이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죄와 반역이 심지어는 인간의 마음속에조차도 진전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동안 출생한 자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왕 대신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그분을 배반하는 것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대적이 그들의 반역을 돕기 위해서 무적행에서 다시 잠시 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무시무시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항상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은 그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마치 성도들이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즉시 그 고통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의인들은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묘사되어 있고 마지막 지상의 반역이 있은 후에 행해집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크고 흰 보좌 앞으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악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필경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은 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제 심판 저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아버지께 복종시킨 것입니다. 시킬 것입니다. 의가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나라와 한 민족으로서의 존재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땅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늘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22장 7절 사이에 이 말씀은 그것이 천년 왕국 동안의 말씀인지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영원한 상태에 대한 말씀인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 하늘 도성이 땅 위에 존재하듯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묘사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성은 비록 지상적인 용어로 그 아름다움이 묘사되고 있지만 실상은 인간의 어떤 묘사로도 그 찬란함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영원한 전망의 실제들에 비춰서 우리는 지금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아닌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독려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물어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